촬영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습니다. 편안하고 우리 좋은 환경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선한 가을날 주시고 또 올바른 생각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잘 듣고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께 향하는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나라나 민족이 태동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보는 우리나라도 곰이 변하여 인간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합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 들고 해야지.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사라기보다 신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yth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나 중국, 일본의 건국 이야기도 다 신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과의 긴밀한 관계로 맺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이 간섭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되고 거기서 숫자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위협을 느끼게 된 이집트는 히브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고 400년간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엔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민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들이 일반적 건국 신화와 다른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점입니다. 픽션이 아니라 팩트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좀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오랜 시간을 걸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설명했고 약속했던 그 신, 그분의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반적인 명제는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그 명제가 참인가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신뢰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와 동떨어진 개인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각자에게까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외형적으로 조금씩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 중에 왕정, 디너스티가 정립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고대 근동의 한 켠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역사의 흐름에 과연 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있다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대로 만약 그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역사로 주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그냥 지나간 과거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나라의 역사의 단편을 살펴보면서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왕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차기 리더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세워서 왕을 만든 것은 자연스럽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농촌 청년을 데려다가 큰 나라의 왕을 삼았으니까 기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양되는 과정은 상당히 속세적입니다. 여느 나라 인간사에서 다 볼 수 있는 권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권모술수와 시기 질투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 19장 1, 2절을 보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시작된 다윗 왕의 추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지난 20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느낌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쉽사리 죽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위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관람객은 초반이면 어느 정도 안심하지 않습니까? 결코 주인공은 안 죽어.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심지어 죽었더라도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납니다.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도 굉장히 극적이어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말할 만했습니다. 놀랍게도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도우미를 자처했고, 다윗을 몰래 탈출시킨 아내 미갈도 사울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은신처로 삼아서 몸을 피했던 사무엘의 집까지 들이닥친 사울의 군대를 무력화시킨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함이었습니다. 사울의 직계인 요나단과 미갈, 정신적 지도자 사무엘, 초자연적인 성령의 간섭함,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 인생의 주변에는 비범함이 따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초자연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보호하심이 함께 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20장에서 요나단을 통해 사울왕의 의도를 봐왔던 것인데, 20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슬픈 작별을 고하고 홀로 떠나서 도망자로 사는 운명이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초반까지 다윗이 도망하는 행선지 세 군데를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놉이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놉이라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그 다음에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아둘람 동굴, 이런 데로 피신해서 다닙니다. 오늘은 아히멜렉과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한 이야기 두 가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간 이유는 지금 말씀을 읽었다시피 분명해 보입니다. 먹을 것과 무기를 얻으러 간 겁니다. 지난 20장 다윗이 요나단과 이별할 때 들에 3일간 숨어 있다가 황급히 도망했습니다. 만약 지난 20장과 오늘 21장이 갭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면 다윗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난 것이고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다윗이 찾아온 것을 보고 제사장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렘블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을 받았기에 제사장이 떤 것이겠죠. 두려워한 것이겠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을 세우려고 베들레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잠깐 가볼까요? 16장 4절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왜 오시나이까. 이거는 이전 얘기인데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갈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좀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 여기도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미 사울과 사무엘이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하나로 베들레헴은 사울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 틀어진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무브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온 성읍이 두려워한 거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두려워하는 것도 비슷한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윗이 오늘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일반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공개 수배령까지는 내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인
다윗이 아무 수행원도 없이 무기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은 아무래도 제사장의 눈과 귀에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제사떡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1인분만 얻은 게 아니죠. 저기 누구도 있다고 그래갖고 몇 인분 꽤 얻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떡은 제사장만 먹는 것으로 되어있는 떡입니다. 어쨌든 그걸 얻었고 마침 얼마 전에 자신의 승리로 탈취했던 골리앗의 칼도 제사장 처소에 보관 중이라 그것도 얻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운명이지만 다행히도 식량과 무기를 얻게 된 다윗은 완전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명실공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고 도망가는 중에 빵 몇 조각과 칼 한 자루를 얻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일 수 있을까? What do you think? 게다가 마음이 좀 불편스러운 것은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을 정말 믿은 건지 그냥 넘어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꾸미려는 얘기는 좀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왕의 명령이 급했으면 군대 장관이라 되는 사람이 식량도 무기도 말도 없이 혼자서 제사장에게 와서 빵을 얻어가냔 말이죠. 박수를 묶고는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르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을 찾아간 자가 다윗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측근인 도액이라는 자도 그곳에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죠. 마치 메인 카메라가 다윗과 제사장 두 사람의 대화를 줌인하고 있는데 카메라 2가 슬쩍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사건 전개에 중요한 키가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영어로 detained를 씁니다. detained. 이것은 일종의 잡혀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이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도액이 왜 거기 와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detained 되어 있다는 말을 밀어보면 도액은 직업이 목자 아닙니까? 목자장. 그가 돌보던 동물이 죽어서 시체를 만졌거나 해서 제사장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하느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의 측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안전을 위해서 말을 꾸며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whatever it may be 결국 도액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왔다 간 것을 사울왕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족 85명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차기 리더가 아니고 정치범입니다. 제사장이 정치범 잘못 비호했다가 끔찍한 변을 당한 거죠. 자, 식량과 칼 한 절을 얻자마자 다윗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마 도액이 신경 쓰였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10절을 보면 그날 바로 장소를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급히 자리를 뜬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선지는 너무나도 쇼킹하죠. 어디로 갔나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여러분이 그걸 다 알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누군가? 그래서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지금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다. 그 신장은 6뼘이요. 그다음 51절 보세요. 51절은 이미 이제 골리앗이 처분되고 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자, 얼마 전에 자신이 죽인 골리앗 출신 지역의 왕에 간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에 간 것은. 이 말이 좀 되는가요?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유를 생각하다가 좀 썰렁하더라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외장 구루지마를 죽이고 조선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원균의 질투를 받아서 구루지마의 보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투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괜찮죠, 비유? 그 비유를 짜내려니까 힘들거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알아듣게. 안중근 의사가 이 비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임시정부 내에 위상이 올라갔는데 질투를 받아서 일본 천황에게 명명을 요청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 더 해요? 알아들었죠? 네.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넘어갔을까? 그의 손에 지금 뭐가 쥐어있어요? 누구 칼? 골리앗의 칼까지 쥐어있어요. 골리앗은 워낙 거인 아니었습니까? 레귤러 사이즈가 아닙니다. 골리앗의 칼이. 어서오세요, 미용자매님.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골리앗의 칼은 레귤러가 아니고 XX 라지죠. 들고 있으면 다 압니다. 누가 이게 누구 칼인지. 그래서 골리앗의 큰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자가 골리앗 고향의 왕에게 망명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인가요 지금? 얼마 전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던 서부전선 28사단에서 저도 근무했습니다. 동일한 사단입니다. 그때 제가 근무할 당시 악명 높은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술을 먹고 집합을 시키면 병사들은 일단 도망을 갔습니다. 고참이 집합하는데 도망갔어요. 하나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그놈이 술을 먹고 휘두르면 엎드려 뻗치하고 휘두르는데 뭘 휘두르냐면 군인들이 운동하는 역도구 쇠공을 뽑아서 칩니다. 그러면 술을 먹었으니까 어디에 칠지 몰라요. 허리를 칠지 머리를 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술 먹고 집합한다고 다 도망가버려요. 심지어는 아예 그 부대의 철책을 넘습니다. 자 부대의 그 담을 넘어요. 이게 아예 그놈한테 맞아서 허리가 부러지느니 탈영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가 술을 먹으면 아예 그 친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탈영해서 적국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사울이 정말 미친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겁니다. 그 주위에 얼씬거렸다가는 죽음이 엄습하는 거죠. 그 정도로 위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두려워 가드 왕에게로 갔는데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거기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다윗은 가드 왕도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갔는데 거기가 가드 왕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사방 두려운 사람 천지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망명 온 곳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걸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곡은 밀리언셀러를 찍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히트곡이 됐죠. 그런데 원수인 블레셋 신하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곡이 유명한지. 아니 다윗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나라로 망명을 온단 말입니까?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전하 말씀하옵기 황공하오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의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을 했단 말이죠. 신하들이 간청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불안감을 탁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적국의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빠져나가죠?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스쳐간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문을 긁으면서 입을 해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미친 척을 한 거죠. 가드 왕 아기스는 처음에 다윗이
다윗의 망명한 것을 내심 반겼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영웅이 자기 나라로 피신 왔다는 사실 하나로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정치 외교적 데미지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월북하면 다 방송에 나오잖아요. 선전 때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신하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다윗이 빠르게 계산을 바꾸죠. 어떻게? 정치 망명에서 뭘로? 광인 작전으로 바꿉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22장 보면 아둘람으로 피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가드왕이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쫓아낸 거죠. 오늘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쫓아낸 겁니다. 제사장에게서는 식량과 무기를 얻었고 가드에서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서 위험에서 탈출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인가요? Can you call that? Oh, such a grace of God. I made it. Would you like to call it? 지금까지는 요나단, 미갈, 사무엘,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들이 그를 에스코트 해주듯이 다윗을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생각했었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쉽사리 죽겠나? 오늘 21장의 그림은 좀 다릅니다. 곰과 사자를 때려눕히고 3m짜리 몬스터 골리앗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다윗,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미래의 왕으로서 기품도 존엄성도 용기도 이미지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며내야 했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려야 됐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 거죠. 완벽하게 혼자입니다. 그 많던 수호천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어려움, 고난, 그런 상황에서 빵 한 조각 얻어먹은 것, 기발한 아이디어로 탈출에 성공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1장의 다윗은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평범하고도 less than 평범이죠.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불타는 왕에게 쫓겨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직장, 학교, 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극히 세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를 겪게 되면 우리도 그런 처지를 겪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간섭하신다는 명제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인 거죠. 자존심도 더 이상 뭉개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고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그저 종교의 틀 속에 있는 나의 상상에 불과한 것인가? 내 자존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그저 심리적 보험일 뿐인가? 얼마 전에 골리앗과 맞대결을 벌일 때 다윗은 멋진 멘트를 날렸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현장에서 그 조그만 다윗이 내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땠을까요? 등에 전율이 쫙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직 병사도 아닌 목자가 나가서 그런 엄청난 말을 뱉을 때 자기를 걱정해 두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또다시 엄청난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Don't worry, let me go.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울과 완전 무장하고 또 사령관들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랬던 다윗이 21장 오늘 본문에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대화 상대도 그를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야 이랬을까? 아니면 어려움 중에 한 끼 밥 얻어먹고 실수했지만 목숨을 건진 것을 지독히 운 좋은 녀석이라고 스스로 자위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칼을 쓰는 무관이었을 뿐 아니라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이었고 글을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자신의 이런 경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시로 남겨둬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셔서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볼 시편은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지만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한 얘기는 아비멜렉은 일단 타이틀 같은 겁니다. 큰 왕 이런 식입니다. Big Great 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야 되는지. 미친 척 하다가 빠져나와서 지은 시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배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 사무엘서 21장엔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 주관은커녕 한 개인의 안녕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다윗,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던 그 시면과 같은 골짜기에서 다윗은 지금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나단도 미갈도 사무엘도 아무도 없는 고독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을 보고 두려워했고 가두왕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합니다. 주를 낭망하였더니 내 얼굴은 광채로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더 이상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셨도다. 그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웠던 이 오히려 1, 2절을 보시면 다윗의 감사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겪었던 일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에게 그분을 마지막 절 8절, 여기 마지막 절은 아닙니다. 8절이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는가? I have. What about you? 그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인격체를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 왕으로 오를 자인 것은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부탁할 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겪은 초라함, 배고픔, 수치, 나중에 그의 자손이 왕으로 오를 모습을 다윗이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훗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수치와 배고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투와 시기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이제 더위도 좀 꺾였고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을이 돼서 낙엽지면 쓸쓸해지십니까? 최백호의 노래처럼. 아, 이거 또 허탈한 웃음들을 지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최백호가 누구요? 행복하고 신나십니까? 먹구름이 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내 인생은 점점 쭈그러들고 있습니까? 요나단도, 미갈도, 사무엘도, 성령님도 내 곁에 없습니까? 그래서 점점 초라해지시나요? This is the time. This is the time that you can encounter God face to face and see Him, meet Him, and taste Him how good He is.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오히려 선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진정으로 정말 역사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쁘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좋을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잘나가고 좋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 깊은 고독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불확실의 불안함 속에서 나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히 그를 따라 동행하겠고 그 승리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